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중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징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대로 이웃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몸으로 멀리 떠나 죄를 행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지파들을 향해 말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으면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땅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 안에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면 어찌 백성들이 놀라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 말씀 2절 중간절에 보면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라는 말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알았다라는 말은 사랑하였다, 관심을 두었다 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1절에서 15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 세 편의 심판 예언 가운데 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만민 가운데 유일하게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는 북이스라엘로 대표하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작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답이 명확한 9가지 질문과 하나의 명제 제시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야 하는 필연적 분기와 당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모스 선지자는 9가지 질문 형식으로 자신의 심판 예언 선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곧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 6절 가운데 질문 형식을 취하지 않는 문장인데 선지자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예언 선포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진 작업임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지자는 심판 예언의 증언자로서 주변 나라들의 초청과 북이스라엘과 초청한 주변 나라들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심판 작정 선언을 선포함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 선지자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경고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말씀 이 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곧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지파들을 향해 말한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책망하였습니다.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말은 알아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알아주었다라는 말은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세상은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만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한 축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그 종살이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우고를 알고 듣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시켰다가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 힘으로 그들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정에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을 줄이지 않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평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을 왜 징계하셔요? 왜 징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능력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였어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말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속한 3장부터 제6장까지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편 각각 설교는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우리가 힘써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은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9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모스의 설교의 주요 대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러한 첫 번째 설교를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면서 남유다 백성들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길을 뒤따르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처럼 극도로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지닌 이 다윗 왕가를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절대 신앙을 변질시켰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숭배하는 등 혼합주의 신앙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은 언약적 정통성이 있는 다윗 왕가를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에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를 자기들과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를 자기들과 상관없는 북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여겼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여기에 제시한 이스라엘 자손이란 표현만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제시한 이스라엘 자손은 비단 북이스라엘 백성만을 한정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절 후반절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에 대해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모스는 본문이 속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보다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메시지의 요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인 말, 책망과 심판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은 그 말씀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강당에서 우상 숭배나 살인, 간음 등의 극악한 죄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것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며 지극히 불경한 자들 혹은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같은 생각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우상이란 지적 형제를 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도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같은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의 성품을 지닌 우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죄와 허물로 쌓인 우리들입니다. 이를 바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스스로를 예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지만 우리의 고집 또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이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사람의 행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굳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임을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실제적인 죄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할 것이며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버릴 수 있으며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키며 오직 복된 삶, 의로우며 이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자에 대해 머무르지 말고 또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만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그들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만 알았다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알다에 해당하는 말은 사랑과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교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즉 너희만 알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통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이 민족들보다 강해요?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인격이 더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이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이 권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비천하고 또 멸시받고 또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로 아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만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으며 그들과 교통하여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이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권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뛰어나거나 또 무슨 공로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민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족속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러한 특권을 보여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엄청난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특권을 누린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그 책임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했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나는 너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들인 만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문의 하나님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살려주며 너희 허물을 무과하고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는 말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응징하실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권을 주신다면 동시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하여 유독 많은 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되는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독 악하고 불경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처럼 크나큰 고난을 당한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찾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 특권을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세상 누구도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복과 또 은혜, 소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은 주장하면서도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은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권이 고귀한 만큼 그 뒤에 따르는 책임 역시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3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9개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아모스의 심판 선언의 동기와 또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즉 두 사람이 뜻을 합친 후에야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아모스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자신의 심판 선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질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달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시내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그들과 동행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행의 조건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규례와 법도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뜻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므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어디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뜻을 찾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이 에녹 같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어요. 특별히 이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곧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므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기보다 자기 뜻에 하나님께서 일치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기대는 그릇된 것임을 동시에 어리석은 것, 더 나아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절대자이시며 또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반면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내면이 죄성으로 부패하여 있으며 그 지식 역시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옳은가?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이를 앞세우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려면 모를까? 의롭고 진실한 길,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그 뜻을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절대의 신이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일치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 삶을 참으로 복되게 가꾸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다간 이들,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다간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들라면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그러하였고 방주를 예비하여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노아가 그러하였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아 복의 근원이라 일컬음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시 주변 모든 나라를 휩쓴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애굽과 그 주변국들 그리고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보호한 요셉이 그러하였으며 요셉의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일컬음을 받은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복주시며 그들에게 복된 삶,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지 그와 함께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부합한 삶을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은혜와 복의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